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83페이지나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사사기 이 세 명의 사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가끔 성경 읽다가도 이 이름들이 너무 짧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사 이름 하면 이 사람들 이름을 떠오르기도조차도 어려운.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시대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사사는 사사들의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땅 정복하고 땅 다 지파별로 분배해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평온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평온하게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광야로 유목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동하고 살다가 이제 정착민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와서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고 그 땅에 또 성읍을 짓고 사는데 그들이 갑자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 부러워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착민으로서 사는데 저들이 땅에 일구어서 곡식을 재배하고 가실나무를 얻고 또 집을 짓고 하는 문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땅의 원주민들의 신앙을 믿지 말고 그들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더 멋져 보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저들의 신을 섬겨야 되나 봐. 저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 농경 시대로 이제 다시 농사를 짓고 살려면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여신을 섬겨서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걸 갖고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또 다른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사사들이 인간적으로 이들이 뭐 벌품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몇몇 사사들은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 어떤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왼손잡이 불구였고 또 이런 어떤 부분에 연약함들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쓰임받았다가 그들이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야기들 아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뭐 이제 150년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년사가 안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왔던 이 땅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한국 땅.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나라 목회자들이 한국을 보러 왔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에 드리고 셀예배, 구역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이러면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신앙관을 막 적용하면서 그렇게 모든 모델링이 되어졌던 한국교회.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풍요와 또
이 부여를 보여주었더니 이제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기도의 어떤 능력들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수가 작아지는 현상. 아마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이 우리 시대에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 내용은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지적하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또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았던 시대를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인본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 팽배하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신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신에게 감동을 주도록 뭔가 재물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신이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본주의,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은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에 관한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인본주의로 너가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솔깃하죠.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충격이 와요. 내 인생이 내 거지. 왜 신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너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사람은요, 보여지는 현상으로 농경사의 새로운 정착 문화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섬겨야 돼요. 될 것 같아. 지금도 그렇죠. 산악인들은 산에다 산신제를 드리고요. 지금도요. 과학이 만물이 발달됐다 하면서 인생들은 참 희한해요. 자연신 앞에 해가 바뀌면 태양 앞에 태양신 안 믿는 것 같지만 해맞이를 하면서 태양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추석이면 나 아무 신을 안 믿어 하는데 달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자연신 앞에 나도 모르게 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져 있는 나를 위해서 저 태양도 존재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저 달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오늘 3명의 사사 이야기는 이야기가 너무 짧아서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긴 내용이 나오면 대사사라고 그랬죠. 오늘 세 사사의 이름은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이야기도 너무 짧습니다. 자, 입산의 그 사사 이야기는 단 3절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8절부터 10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자, 9번째 사사였기도 했는데 입산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그가 그의 이야기는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명, 딸이 30명, 60명의 자녀를 둔. 그래서 60명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겠다 예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딸을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밖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더라. 그래서 입산이 자기가 통치하는 7년 동안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그 이방인들과 정약 결혼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했던, 누구의 침략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바벨론 블레셋이 침략국이고 또 바벨론 나중이고 블레셋이 침략들어오고 또 아말렉이 침략이 왔던 공격적인 이야기가 오고 사사가 세워졌는데 오늘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딸, 아들 장가 보내고 씨 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들의 자녀들을 혼인을 하는데 이방인에게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장가 들어오려면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네, 그렇게 순종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전도되어지기보다는 그 신앙의 유혹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을 딸들을 이방인들을 밖으로 보내고 30명의 며느리감을 또 밖에서 들여오고 그래서 이 입산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의 사역은 어떤 치리의 내용도 없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자, 사사 엘론의 이야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짧은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출신은 스불론 사람이었고 그가 10년을 통치했고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통치 10년과 그리고 죽었더라 라고 엘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사로 입돈의 이야기. 자, 13절로 15절에 그의 사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압돈에게는 아들 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40명이 있고 손자 30명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낙이 70명을 탔더라. 자, 이에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로서 그가 낙이 70마리는 부를 상징합니다. 탔다 이 말은 요즘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도 자식들이 많아서 탔다 그랬죠. 70마리.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통치하면서 아들에게 40마리 아마였을 겁니다. 손자에게도 모든 손자 30명에게 자가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자랑이 여러분 오늘 입산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긴 해요. 아이고 내가 막둥이를 여우고 죽을까. 예전에 막 7, 8 나오면 그 생각하셨죠. 내일은 다 했다. 결혼하고 키웠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사로 임직을 했더라. 이걸로 끝이 나는. 그리고 아들에게 차 사주고 손자에게 차 사준 이야기로 통치하고 그의 죽음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평안하고 이 세 사람의 사사였던 어떤 이웃의 지파의 또 대적으로부터 침략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 입산 엘론 암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없던 사회였습니다. 또 평화롭고 또 사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부유를 얻을지 몰랐지만 물질도 풍요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는 70마리의 나귀를 탔더라. 자가용이 몇 대였더라. 몇 평의 땅을 샀더라.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 그거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찾게 된 게 있어요. 이들에게는 신앙의 스토리가 없구나.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도요,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사자와 대화를 했던 기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자들은 사사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사사로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부름의 소명을 받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이야기가 있는데 신앙의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식들 많이 낳고 결혼시키고 해외 국제 결혼시켜서 내가 평안을 누렸더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찾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니 잘 사니까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단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끝난 오랜 세월이 지난 70년 이전의 전쟁 이후에 한국의 부요와 평화로 이제 모든 국민의 몇 % 이상은 대부분이 집이 있다. 대한민국의 90% 이상은 자녀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를 누리고 있다. 이러면서 한국의 어떤 성공 사례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생겼는가 뿐만 아니라 커졌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땅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스토리는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벽에 깨우는 대한민국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대한민국은 성도들은 주중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셀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성공의 밑거름은 바로 셀 예배다라고 성공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점점 산업화가 되어지고 잘 살아지면서 신앙의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랑은 어떤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있고 몇 평의 건물을 지었고 수백억의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뭐 또 누구는 얼마나 사업이 성장했다. 어떻게 부를 누리고 있다. 오늘 이들에게 있는 그들이 나귀가 70마리였더라. 자가용이 몇 대가 있더라. 이것들이 자랑인가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자가용 있는 것이 자랑조차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까만색 자가용 끌고 가면 야 다들 이래 사장님인가 보네 이런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요즘 자가용이 보통 좀 있다 하는 사람은요 기본 자가용이 있고 세컨 자가용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직장인들 중에도 출퇴근용 자가용이 있고 또 뭐 산악회나 어디 뭐 여행 다닐 때 자가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용이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집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터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잘 살아졌는데 그렇게 잘 살아지는 이야기밖에 남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 이란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태양이 사막을 만든다. 여러분 계속 되어지는 태양빛이 계속 쬐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이 항토바 이 초록은요 사막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계속적인 평안과 평화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삭막한 영적인 사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되고 너무 형통하다, 불길하다. 영적으로 불길한 상태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나 이 시대의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한 사람이 왜 이 화재의 그 방화범을 잡았어요. 왜 볼을 냈느냐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불을 지펴버린 것이 자기 집도 타고 어머니도 타 죽고 온 동네가 지금 불에 타서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분노와 한 사람의 너그럽지 못한 마음은요 자기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얻게 하고 저 타들어가는 이 봄철에 이 비가 오지 않은 그래서 그 산행에 보면 지금 나무 그 솔나무 잎은 다 떨어져 있고 나뭇잎은 지금 말라 있어서 불 한 끼만 해 성냥불만 하나 켜도요 확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또 바람이 어제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북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북쪽으로 강원도까지 또 남쪽으로 다시 부니까 또 더 다른 지역까지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자연 앞에 또 한 번 인간은 손들일 수밖에 없어요.
불길을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나오잖아. 미국의 저 어떤 지역들은 계속해서 몇 달씩 타고 있고, 호주의 저 지역들 몇 달씩 타고 들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의 감정들을 남 잘 되는 꼴, 나를 무시했지 이러면서 반응하는 이 모습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날 무시했어? 너 그러면 잘 못 살 거야. 니네들 당해봐. 이런 게 지금 영적인 상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잘 되어졌는데 더 피폐해져가는 사회상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사들이 그들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방 결혼시키고 죽었더라. 통치 10년 하고 죽었더라. 통치 8년 자손들 손자까지 자가용 사주고 죽었더라. 죽어쳐 장사되었던 이야기로 쉽게 끝나버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사의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죽어서 장사되어지는데 이 죽는 날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날이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속히 날아가. 빠른지. 아주 초등학생도 요즘에 어머 날이 너무 빨리 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50대 후반이 돼가고 있는데 50km로 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보면 50km가 만만치 않는 속도예요. 강주 시내 지금 대부분이 50km잖아요. 좀 넓은 길 60km고 대부분 50km인 거예요. 70대가 되면 70km라 그러잖아요. 80대가 되면 80km. 이게 막 실감이 나지. 오늘 성경이 뭐라 했냐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80세에 된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80세 된 노인이 계산해봤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기록인데, 자기가 80세를 사는 날 동안 잠자는 시간이 26년이었더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1년이었더라. 그런데 우리도 여기 속한가 모르겠어요. 화내는 시간이 6년을 소비했더라. 식사 시간을 6년을 소비했더라. 또 사람을 약속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었더라. 이발하고 수염 깎는데 관리하는데 28일이 걸렸더라. 아이들에게 욕하는 시간이 26일이었더라. 넥타이 매는데 18일. 외모를 관리하는데 의상을 입는데 기쁨의 시간은 46일이었더라. 이분은 남자인데 우리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넥타이 매는데 의상 입는데 여자들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분 남자분이어서 그렇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부에도 빵 터졌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잠깐 쉬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를 딱 해놔야 돼요. 그거 안 해놨다가 오늘 원피스 입을까 하다가 가끔은 원피스를 딱 입었는데 어느 날 원피스는 좀 낭낭한데 어느 날은 배가 볼록 나오게 보이면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5분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옷 입어보고 또 이렇게 보고 거울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이 여자들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내게 이 소비되어진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을 소유하는데 이분에게서도 영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없더라.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 스토리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갑니다. 물론 어르신들 자식들 여우기만 해도 다 내 사명 다 한 것 같지, 또 내 마무리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3월 6일 여러분은 영적인 시간 1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집에서부터 출발한 시간을 따지면 3시간,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신 분들은 오늘 5시간, 8시간을 투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영적인 예배의 시간의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데 15분 걸려요. 10분에서 15분. 어떤 날은 더 짧게 걸리고 조금 길는데 오늘 날마다 읽는 이 영적인 성경이 읽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사하게 이 나라에 뭐 과학자가 되어져서 기념비를 남길 만한 어떤 기록을 남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사에 한 노인, 스위스 노인에게도 영적인 시간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시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너 평안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영적인 스토리를 오늘도 쓰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소유한 것들이 자랑이고 또한 능력 가진 것들 그래서 좋은 데 취업되어지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여를 누린 것들이 자랑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고 장례식을 이제 몇 번 교인들 장례식 제가 김영철 장로님 첫 번째 장례식을 치를 때 예배를 인도해 주시라고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장례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장례식은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장로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상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담임 목사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이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분에게 영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번 모든 예배를 참석했던 장로님 특히 연로하셔서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 바로 2주 전까지 예배 드리셨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전에도 80대 후반 90대 초반까지도 수요예배 다 드리셨다는 금요일까지. 그렇게 그분에게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분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양희 권사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영적인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양희 권사님이 우리 소풍 갔을 때 그분이 늘 외우고 있었던 이야기 시편 23편, 시편 1편을 외웠던 그 말씀을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 말씀을 이양희 그 권사님의 장례식에서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추억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영적인 스토리를 오늘부터 한번 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 우리 사모님이 나는 뭐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할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찬양 불렀던 것이 기억난다고.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배 목사가 예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저의 영적인 스토리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게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를 기뻐했던 목사로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한 번 더 예배드리도록 강조했던 목사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목사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안타까운 사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모함 여인, 여러분 이방 여인, 또 기생 나합, 여러분 직분은 초라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스토리는 정탐꾼을 보호했다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너무도 놀라운 답을 찾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감사한 거죠. 이번에 또 예배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던 우리 두 가정들 예배하는데 아빠들이 앞에서 자녀들에게 격려사가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성경책이었고 니네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 안에서 그런 신앙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이야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26장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얻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화려한 이 땅에 기록되어질 만한 세상에 나타날 귀한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 성경을 일독씩 하는 교회로 영적인 스토리를 계속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여러분 오늘 1시간, 3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포함시켰습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사시대마다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들이 통치한 시대 이후에는 또 그들이 범죄했던 걸 봅니다. 참된 사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를 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자는 일시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서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서 또 중소서민들이 더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또 부패 상황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 육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다운 일을 한 기록이 없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사다운 일을 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시집 보냈더라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장가 며느리 받아들였더라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그리고 자가용이 70대였더라 손자들까지 사줬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로 살지 맙시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신앙 스토리로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너무 우리가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너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너 자신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남한테 좀 뽀대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카가
예, 이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데려온 건 예, 외삼촌에게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예,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학년 하반기부터 이것들을 예, 도움을 받고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랬죠. A쪽으로 갖춰야 될 것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예준아,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말했습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너 잘 살라고 해서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나 좀 뽀대나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일로 나의 인생을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될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이 잘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에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장례식이나 또 앞으로 치러질 제 장례식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인생의 가치의 성공입니다. 주님 없이 성공하는 거, 주님 없이 잘 사는 거, 여러분 뜨거운 햇빛, 그것은 사막을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주님 없이 사는 화려함, 주님 없이 사는 풍요로움, 주님 없이 잘 사는 어떤 명예를 얻는 거, 도리어 얼무가 되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영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땅 많이 차지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스토리를 써가는 사랑하는 제1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난 예배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찬송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중보기도 그 톡에 주판순 권사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주판순 권사님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 하루 밤에 저녁마다 주무실 때 시편 1편, 시편 24편, 로마서 말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외우고 주무시는데 1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외우는데 그 노인이 지금 93세? 1세, 91세에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렇게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깜이 되냐? 단점만 드러나니까 누가 깜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외적으로 깜이 아닐지라도요. 직분이 또 사람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근데 국민의 아픔을 가지고 그는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영부인이 여러분 군복을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거나 정장을 입고 서지 않고 전투복을 전체 입고 나도 군대 군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처녀 때 엄마가 돼봐야 알아. 그러더니 정말 엄마가 돼보니까 아이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너 담임 목사가 돼봐야 알아.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졌더니 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느껴지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제 즐거움이 되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를 키워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의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우리 민족의 대변인이 되게 하시고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경제 성장과 안보와 이 모든 부분에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통치하고 자가용 끌고 손자들까지 사주고 그들의 부요와 평안밖에 기록할 것이 없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 시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들이 기록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 이 전쟁에 나타나는 어려운 환경들, 그로 인한 피해들, 그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정말 끝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 많은 산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타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자신을 망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분노의 감정들을 믿음으로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산불이 하나님 꺼지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